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핵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달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거지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1차적인 논쟁이 끝났고 15장부터 2차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2차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통적인 악인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범적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신념 속에서 그 규범적 지혜를 말하며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어떤 자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어떤 자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인은 자신의 힘을 전능자 하나님에게 과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인은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악인이 이렇게 힘을 기르고 성공하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때마다 치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가 이렇게 성공하고 힘을 축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왜 악인이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한다고, 그래서 더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건강과 물질과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인정하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한 것이라고, 내 노력이라고, 내 힘이라고,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스물스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악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악인의 결말은 어떠한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평생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자의 그 악인의 횟수, 그의 연수가 정해졌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악인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라고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인즉 악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에 빠질 것이고 결국 악인들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악인이 누구냐,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누구일까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네가 악인이다 라고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욥을 향해서 욥아, 너가 바로 이 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29절 3절 말씀처럼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 소유가 땅에서 중식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입김으로 너의 자녀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며 욥을 향해서 너가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요, 보응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 욥이 악인의 반열에 들어섰고 그렇기에 이러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그 사람, 보응의 원리로 보면 그 악인이 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 저주는 악인이기에 받았다는 이 보응의 원리, 규범적 지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그 과학수사가 발달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큰 이슈가 된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은 실마리를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을 표적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바스가 본인이 보고 있는 작은 시각, 본인이 알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니까 너에게 행해진 모든 일들, 이것은 분명히 악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호소, 욥의 절규를 들음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고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죄인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너는 내게서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17절 말씀에서 엘리바스는요,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이 구사 언어를 3번이나 사용하는데 내가, 내게서, 또 내가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자인지를 그렇게 욥은 입 다물고 지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서 엘리바스가 나라는 존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욥으로 하여금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내게서 내가 말하면서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이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고 그 조상들의 지혜가 엘리바스 자신과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바스가 지금 얼마나 지금 교만하게 내가 지혜자고 너는 지혜롭지 않다라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흑백 논리는 더 구체적으로 19절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혜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의 세계는 지혜로운 자, 즉 나와 같은 자에게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은 이 지혜의 세계에 왕래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보응의 원리도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모든 논리는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바스의 말에는요, 2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배타성의 문제입니다. 앞서 보았던 19절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다.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는요, 지금요, 상대적인 의로움, 상대적인 거룩에 철저하게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상당히 배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욥기 후반부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문제, 엘리바스의 배타적인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가운데 그 엘리바스의 연약함과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보다 신앙이 약한, 그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배타적인 마음들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왜 저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배타적인 마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때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이고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상대적인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요 자꾸 나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지, 절대로 나의 낮음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절대자이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철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바라보거나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문제가 또 드러나는데, 그 두 번째 문제는요 설득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말했던 엘리바스는 자신이 참된 지혜자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참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데, 참된 지혜는 설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지혜는 감화를 주고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지혜는 설득하지 않는다. 참된 지혜는 감화를 주고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들이 논리적으로는 설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감정적으로는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철학을 공부하겠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은 논리로 설득할 수 없는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 것입니다. 때로는 논리로 상대방을 이겼다고 생각해서 설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 논리 가운데, 강한 설득 가운데 상처가 생겼다면, 그래서 감정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은 끝이 없는 논쟁을 만들고, 그 논쟁 가운데 분열하고 싸우고 아픈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대부분이 중직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요, 우리가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의 목적,
내 안의 목표,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상황이 먼저 앞서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는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정말 읽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신기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목표, 내가 가진 어떠한 지혜와 내가 가진 나만의 진리, 그것을 자꾸 설득하려고 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할 때 상대방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지혜의 말과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말하는 지혜가 참된 지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 지혜를 전달하는 엘리바스의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바스의 태도가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배타성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너보다 지혜로우니까,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나는 평화로우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욥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태도, 그 태도가 행동으로 언어로 나왔을 때 엘리바스의 지혜는요, 정말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혹여나 이 엘리바스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참된 지혜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